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림으로 사순절 18번째 날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43장 시험 받을 때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43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43장입니다. 시험 받을 때에 나를 도우사 주를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떨며 주저할 때 나를 붙드사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세상 극의 영화 나를 얽매고 세상 헛된 재물 유혹할 때에 겟세마네 피땀 생각해 하사 십자가의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하사 근심 걱정 고통 내가 당할 때 주의 능한 손을 보게 하시며 주여 나의 근심 맡아주소서. 이 땅 위의 삶을 모두 마치고 흙과 같은 육신 무너질 때에 오직 주의 은혜 의지하리니 영생하는 곳에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토요일과 어제 나누었던 마가복음 8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길이 이방인에게도 열렸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제자인 베드로를 통해 주님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고백도 들었죠. 그제서야 우리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 즉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사단이 베드로에게 들어간 것을 아시고 그를 대적하시면서 당신을 따라오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그런데 그 길, 제자들이 그토록 듣고 또 그토록 기다렸던 길이 아닙니다. 동상이몽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대와는 반대되는 진리의 도를 풀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6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아끼셨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 가셔서 지금껏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시는데요. 제자들의 눈이 아마 휘둥그레해졌겠죠. 지금까지는 보통의 1세기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옷도 아주 꾀재재한 그런 모습이었을 텐데 세상에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께서 새하얗게 빛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이죠.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이에 담대하고 거침없는 사나이 베드로가 또 한 번 나서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영광을 매우 좋아합니다. 우리와 똑같죠. 유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반응도 하고요. 기복도 심하죠. 그런 그의 눈앞에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모세도 나타났죠. 그야말로 더 이상 소원이 없을 정도의 위대한 장면을 그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무섭기는 하고 또 무슨 말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대로 머물고 싶습니다. 그냥 이대로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라기에 초막을 지어서 머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기가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복음서인데요. 이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 아마도 10중 8구,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바로 이 말씀을 꼽을 겁니다. 하나님이 때를 가리킬 때 성경이 말하는 단어가 있지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60초, 60분, 24시간, 365일 이런 물리적인 시간을 이야기하는 크로노스와는 다른 개념이죠. 이 카이로스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계획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 또 하나님의 때, 그분의 타이밍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사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이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진해야 함을 1장에서 먼저 이야기하고 그 후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고 진행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구원의 길을 여셨고요. 또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위대한 선지자들과의 만남을 가지게 되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의 때입니다. 여러분, 이때 정말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해지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이 조금 급하셨던 것 같습니다. 바로 6일 전 8장 31절에서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는데 불과 6일 만에 한 번 더 인자의 고난과 멸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실현한 날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코 유쾌하거나 즐거운 날이 아니죠.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 죽음을 피하지 않고 직면함으로 인류를 구원해야 한다는 사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명과 마음을 나누시는데 애석하게도 그들이 그 마음을 몰라주는 것이죠. 마치 생명을 담보로 하는 큰 수술을 기다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는 못할 망정, 되려 부모에게서 받을 것들만 생각하는 철없는 자녀,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초막, 장막이죠. 텐트입니다. 거주를 목적으로 짓는 것인데요. 베드로는 지금 그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그 텐트를 지금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었을까요? 자신이 모시고 따르는 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한 채 엘리야와 모세,
이들과 예수님을 동등한 자리에 두면서 자신의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이 세 개의 장막을 짓겠다고 소리를 높이는 이 장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 개정은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하나는 주를 위하여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새 번역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는 랍비님을 위하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둘의 번역이 조금 다른데요, 오늘을 찾아보니 새 번역 성경이 조금 더 정확합니다. 5절의 시작 부분에서 베드로는 랍비여라고 예수님을 한번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하나는 주를 위하여라는 이 부분도 원어에서는 당신을 위하여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예수님을 처음에 불렀던 랍비여라는 명칭을 그대로 옮긴다면 이 부분도 하나는 랍비를 위하여라고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옳겠습니다. 여러분, 랍비, 예수님을 대하는 베드로의 이 호칭은 그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분명히 인식시켜 줍니다. 지난 8장에서 칠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한 그는, 또 베세다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기적을 목격한 그는, 황제의 흔적으로 가득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시류의 바람에 물들지 않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기적을 베풀고 또 사람이 할 수 없는 병고침을 행한 스승을 본 그에게 어떤 마음이 생겼을지, 또 어떤 마음이 찾아왔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웬걸요? 베드로의 시나리오 상으로는 어깨가 좀 으슥한 스승님이 잘했어, 너 사람 좀 볼 줄 아는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 하는데, 되려 스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상한 스승을 말렸다가 사탄이 너와 함께한다, 물러가라 라고 하는 끔찍한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의기소침하지요. 풀이 죽어 있을 법합니다. 그리고 6일 동안 그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스승인 예수님의 흉을 보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찰나에 그가 말로 할 수 없는 이상 현상을 경험하니, 또 엘리야와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을 보게 되니 예수님이 더 이상 그에게 그리스도로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단지 랍비, 좋은 스승님, 선생님, 지도자,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당시에는 그 이상의 존재가 아니게 되어버린 것이죠. 무한한 존재가 이름 있고 전설이 되어버린 유한한 존재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무한한 존재임을 알아야 될 사람들이 그를 그만 유한한 존재로 전락시켜 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늘의 하나님, 예수님의 존재를 망각한 그들에게 목소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7절인데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누구겠습니까? 모세일까요? 엘리야일까요? 제자들이 눈을 들어서 주변을 둘러보니 여러분, 누구만 남았습니까? 8절에 나옵니다. 랍비만 남았습니다. 또 한 번의 이상 현상이죠. 하늘에서 들려온 분명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하늘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기에 하늘에서 나는 소리는 재론의 여지 없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런 그가 사랑하는 아들을 부르셨는데 그가 누구였냐 하면 바로 랍비였습니다. 그리고 그 랍비, 산을 내려가면서 다시 한번 고난과 멸시를 말씀하시죠. 사순절 새벽기도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베드로를 필두로 한 제자들은 영광을 원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랍비인지 그리스도인지 그들에게 그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그들에게 중요한 건 바로 자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영광, 내 빛남, 내 축복, 이것들만 채워진다면 내가 모시고 있는 이 예수님이 랍비건 그리스도건 상관없죠. 예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그 착각, 바로 오늘 저와 우리의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은 원치 않지만 영광은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마음.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은
고난을 수반하지 않고서는 결코 영광에 들어갈 수 없다는 역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산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전히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오늘을 살아갑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처한 고난을 하나님의 채찍으로 받아들이시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임한 어려움을 하나님의 형벌로 받아들이시지 않기를, 그렇게 여기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영광과 고난을 함께 겪으며 나아가는 필연적인 존재라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 귀한 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제 시선이 현재라는 이곳에 고정되어 있기에 주님의 시선을 따라갈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바라기는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고 참된 영광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자리에서 다른 꿈을 꾸지 않고 하나의 길로 나아가는 은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방과 민족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하루도 또 이 한 주도 우리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를 힘입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가운데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